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강조된 표현과 반복을 사용해서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였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에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밝히 선포한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누가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남겨주셨죠. 이렇게 밝고 불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들 가운데에는 사단 마귀들이 이 진리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과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이 진리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때가 많은 남은 죄성을 따라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주고 계셔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이름이 끼어들 틈이 없다 가르쳐주셨어요. 죄된 이름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무슨 마귀, 천사, 부모님, 목사님, 그리고 자기 자신, 죄인 자기 자신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어떤 존재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만 남겨두신 거예요. 절대적인 배타성이죠. 배타성 이런 거 나오면 기독교인들 스스로 움츠러들죠.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하면 움찔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살펴볼 텐데요. 현재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에 본문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다 제거해버린 성도는 10%도 안 될지도 몰라요. 모든 통계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소수의 성도만이 오늘 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다라는 이 진리. 그런데 모든 신뢰할 만한 통계들이 이 진리를 믿는 성도가,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이한 일이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는가, 바르게 믿는가 아닌가, 바른 반응을 보이는가 아닌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앙 행위 자체가, 이 본문 말씀을 믿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죄인의 구원을 1%라도 이루는데 참여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100% 이루신다는 건 은혜 100%의 구원이라는 진리잖아요. 네, 은혜가 100%다. 좀 많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감당하셨고, 이 전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무한한 은혜다. 무한한 은혜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채워주셨다. 이것을 나타내죠. 정말 신앙 좋은 부모가 한 15% 정도 내 구원을 이루고, 할아버지가 헌신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한 10% 이루고, 좋은 설교가 한 5% 이루고, 내가 한 선행이 30% 이루고, 나머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또 절대 주권과도 직결되죠. 이 말씀을 믿는가 아닌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전 인류에게 열어주셨고 구원의 마지막 퍼즐은 죄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너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그 현명한 선택을 하면 너는 구원을 받고, 네가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최종한 활용 점정을 사람의 자유의지, 죄인의 자유의지가 담당한다.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가능성만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가는 외주를 주신 거예요. 자칫해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떨어지면 멸망하는 것이고 붙어있으면 천국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것인가요? 가능성. 잘하면 네가 네 죄성이 남아있지만 잘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네 자유의지를 따라서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넌 멸망할 거야. 그런 위태로운 외주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있고 자유의지로 네가 믿기로 하면 구원받고 안 믿기로 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 퍼즐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외줄이라는 거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6장을 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의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로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사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예수님께 보낸다, 온다라는 것은 믿음이랑 같은 동의어로 지금 쓰이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죄인의 자유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께로 끌고 와주시면 믿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게 믿음을 갖는 자들이고 믿고자 하는데 못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소원은, 주님의 뜻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품으셨다면 그건 성취되어야 되죠. 전능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제한적인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죄인의 자유의지로 활용 점정을 찍는 그런 것, 우리의 이름, 각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구원자의 목록에 1%라도 첨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권세로, 권한으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죄인이 자신의 자유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같은 진리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더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안 믿죠.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단 내, 교파 내 교회들도 이것을 목사들도 성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가르치지 않고 안 믿어요. 정말 선택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도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만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출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기가 끝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재출생, 거듭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100%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의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예수님을 믿었다. 너희가 잘해서 착한 사람이라 그것을 예지하시고 예지예정으로 착한 애들만 미리 보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너희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냥 선물이야. 값없는 선물이야, 믿음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자 목록에 들어가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행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영생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대한 대화 가운데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면, 어떤 선행, 어떤 제사, 어떤 절기를 지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연보를 하면 내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행위구원, 인간의 공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그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의 행위, 선행, 연보, 기도, 헌신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 받는 길이야. 그런데 그 믿음은 값없는 선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자의 목록에 우리의 이름이 1%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세례 준 목사님, 신부님도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100%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자의 그 보좌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닿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셨죠. 이때 보인 이 진리 앞에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6장 65절 6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나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사람들의 실체가 성도라고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지만 참 성도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 성도가 불신자와 방불한 행동을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100% 홀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그 사실을 등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한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등지고 세속화된 교회로 나아가고 세속화된 거짓 가르침을 쫓아서 나아가는 행위는 쉬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성도일 때 행한 행위잖아요. 그것보다 베드로 사도의 3번 부인함보다 이 오직 은혜 구원 교리,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될 때 그것에 귀를 막고 거짓되게 말하는 교회로 등을 돌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소수만 남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선하에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시다 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소수인 거예요.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이상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부패한 중세 교회가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상실해버렸을 때 거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100% 유일한 구주시다 라는 것을 회복했는데 다시 잃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부패한 배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1900년대에) 신실하고 정말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아더 핑크 목사님을 꼽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 시대의 신실한 목사님들, 20세기, 21세기 목사님들이 이분을 참 사모해왔어요. 많은 신실한 성도들. 많은 이제 책과 신학 잡지와 이런 것들을 펴내셨던 분이거든요. 영국 출신의 목사님인데 40살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호주로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호주의 성도분들은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을 정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25년 이럴 무렵에 호주 시드니에 거의 없었다고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탁월한 성경 교사가 시드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들에 계속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몇백 명씩 모여들고 교회들이 강단을 맡겨서 설교 한 번씩 해달라고 초청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스케줄을 다 받을 수 없어서 막 거절해야 할 만큼 정말로 시드니 전체에서 엄청나게 사랑받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은혜 구원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무익한 종, 무익한 죄인, 멸망받아 마땅할 흙으로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해요. 진리의 핵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미워합니다. 성도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고 침례교 목사님들, 강단을 맡겼던 그 목사님들 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우리는 아더 핑크의 설교를 반대한다라고 성명문을 내고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을 등진 것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등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과 동일한 반응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택, 절대주권, 은혜 구원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들 가운데 등지고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거짓된 교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어요. 계속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 전세기, 이 아더 핑크가 사랑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분도 그 침례교 안에서, 영국 침례교 안에서 100명에 1명도 없는 소수의 목사였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 구원 교리를 선포하는 1%도 안 되는 목사였어요. 거의. 아니 1%는 됐겠네. 한 3, 4%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귀를 막기 시작했을 때 시드니 전체에 딱 3교회만 있는 교단이 아더 핑크 목사님을 반겼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침례교, 엄격하고 특정한 침례교, 특별한 침례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교단이에요. 이 은혜 구원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그런 교단이죠. 거기에 속한 교회가 딱 3곳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만이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택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진리를 선포했을 때 딱 3교회만이 목사님을 반겼어요. 이 교리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세에 크게 배교한 교회 믿지 않았고 루터와 칼빈 같은 신실한 개혁자들은 믿었어요. 그들을 따르는 사도를 따르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 네덜란드, 벨기에, 무슨 스위스 어디에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따랐어요. 개혁파의 후예들, 웨스트민스터 총회 후예들, 청교도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은혜 구원 교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 진리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소수만 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떠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진리를 믿는 그 영광된, 그 순종된 어린 양의 계보에 머무르실 것인가요? 머무르세요. 주님을 아무도 등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목사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평안교회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왜 떠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것들은 그것은 신앙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는 무엇이 다르죠? 무조건적인 감사. 전적인 감사.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은혜에는 감사가 따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하죠? 전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돼요. 순종이 싫고 감사가 싫은 사람은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 은혜 구원교리를 선포하고 항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거든요. 내 소원, 내 정욕, 내 취향, 내 꿈, 내 이 땅에서의 성공, 내 부유함, 내 욕심, 내가 받는 칭찬, 내 인기, 내 평판, 내 세력 이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감사가 뒤따라야 하는 이 진리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진짜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더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67절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절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에게조차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 주권 앞에 떠나고 싶은 그 죄성,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의 발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깨어있으라. 개혁주의 교단에서 5년, 10년을 훈련받은 목사 성도도 언젠가 자신의 정욕을 깨어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 앞에서 떠나서 내 뜻을 따라 살고 나를 높이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감사 안 드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도 이 얘기가 필요했어요. 이 전적인 은혜를 믿고 감사와 겸손이 뒤따르고 절대 주권을 믿고 전적인 순종이 뒤따르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는 길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찬양 드리는 것. 그 삶, 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여기에 우리의 진짜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그 죄성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으시기 바라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봐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억울하게 10년을 쫓기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은 일찍 죽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아내 미갈이었나요? 다윗을 비웃었던 아내는 비웃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었다.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뭔가 말하기도 이상한데, 그런데 다윗이 감사한 찬양이 시편에 있잖아요. 막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서 이런 데.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나중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선하심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을 때 회복시켜줘서 다윗이 어느 날 다시 왕자에 제대로 오르고 기름 부음 받았으나 한참 도망다녔잖아요. 왕자에 오르고 회복되고, 이렇게 해주실 선하심, 이렇게 해주신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이 제가 지혜롭고 싶어요. 아더핑크 목사님도 선택교리를 선포한 시점이 좀 지혜롭게 뒤로 밀었으면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 서적 전체를 들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예요. 현 시점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이 20만 명이 듣고 있어요. 네, 들어볼게요. 일단 압살롬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주셨잖아요. 일단 먼저 좀 더 낮은 층에서 살펴볼게요. 압살롬만 아들이 반역했으니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 솔로몬은요.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다. 그러면 아비갈 같은 경건한 아내는요. 밧세바 같은 경건한 아내는요. 요나단이 일찍 죽었다. 평생에 요나단만한 친구 한 명이라도 가져보신 분 계신가요? 그 사랑하고 경건하는 친구 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 그리고 정말 다윗이 감사할 거리가 없었나요? 그 단계에서 살펴봐도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회복시켜 주실 것임 이 땅에서 그것을 보는 정도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회복시켜 주실 때. 다윗은 메시아 시편, 자신의 입을 통해서 1인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편을 쓰셨을 만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구원을 알았던 자예요. 신약시대의 성도와 같았던 자예요. 마치 그의 지식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여기서 왕좌에 오르고 안 오르고 압살롬 같은 아들이 있고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고 아비갈 같은 아내가 있거나 미갈 같은 아내가 있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쌓은 것 없는 상태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행복하도다.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부패함을 정직하게 시인했죠. 시편 51편에 무릇 나는 내 죄가로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며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내가 선했던 시점은 내 존재에서 한순간도 없나이다.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교리 이런 걸 부정한 사람들은 원죄를 부정한 데까지도 나아가요. 많이. 다윗이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면 무조건 감사인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가 지옥의 영원한 불 가운데 타고 있지 않은 이유는 100%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덴마크나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돼서 근무 시간이 그 사람들보다 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하는 거 헬조선이라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누린 것이 다 은혜예요. 다윗은 그냥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이러한 정직한 신앙활동은, 다윗 같은 신앙활동은 마음의 즉각적인 평안과 기쁨이 됩니다. 마음의 즉각적인 평안과 기쁨이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감사할 거리 하나도 안 주셨지만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야 당연하지 하나님. 그래야만 해야 하는 마음과 이 죄인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나이까. 이 매일 내 죄악을 내가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나이까. 라고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을 반긴 교회가 3교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청빙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 근데 그 교회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반대쪽 극단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반대쪽도 유혹이 크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 교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유혹도 크죠. 아무튼 이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극단에 이 엄격한 침례교도였던 분들이 빠졌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조하는 그 알미니안이라고도 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런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한 극단에, 사실 시드니 거의 전체로 휩쓸었잖아요. 구원자 목록에 자신을 넣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반대하다가 사람의 의지 같은 것들을 너무나 완전히 제거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약간 운명론적인, 될 대로 되겠지, 주님께서 하시겠지, 회개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무엇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화시켜 주시고 알아서 구원 이루어 주시고 알아서 용서해 주시고 하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의 성도 편에서의 순종을 다 제거하는 쪽으로 이 교회가, 교회 성도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휩쓸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나와야 됐었거든요. 아이고, 진짜.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듯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또한 믿음은 사람의 행위라고 가르치세요. 성도의 행위죠.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중생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성향, 믿음의 능력, 믿음의 잠재력, 믿음의 씨앗,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받은 자가 이제 믿음을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을 주셨으면 총을 쏘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행위이자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 성경 66권에 가르쳐주신 모든 명령들은 다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놀이동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이동산을 보면 쫙 배가 레일을 따라서 가면 배도 아니죠. 레일 따라가는 배 모양의 탑승 기구가 쭉 가면 갑자기 나타난 무슨 원주민이 화살을 쏘기도 하고 갑자기 공룡이 코너를 달면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로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날아가다 떨어지거나 쏘는 신용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으시니까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도달하지도 않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예요. 그 위협은. 그 공격은 실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어서 실제로 방어해서 실제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 명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영혼들 알아서 구원하시는데 전도를 신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놀이동산 가보면 내가 안 눌러도 대포가 나가는데 누르는 버튼이 애들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누르죠. 안 눌러도 나가는 소리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개별 영혼마다 불신자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비슷한 일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샌드위치 군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우상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환멸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높은 것, 더 선한 것, 더 귀중한 것, 귀한 것, 무거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들. 뭔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충동, 영혼의 요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겪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것을 선교사가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들불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우상을 다 파괴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영혼의 요동이 있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전도가 행해질 때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진짜 용서받고 우리가 전도해야 진짜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공격을 방어하고 잘라내고 나와 이웃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실제인 거예요. 기도해야 진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어야 영혼이 양식을 먹고 힘을 진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화되겠지, 건강하겠지, 다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행하다가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그 자빠지면 또 안 돼요. 아이고야. 오죽하면 제가 최근에 아내랑 이 아더핑거 목사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부부가 뭔가 자비량으로 무슨 쿠팡이든 식당이든 뭐라도 하면서 복음 전할 것을 각오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났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이.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는 말씀이 필요했어요. 이 본문 말씀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다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찬양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조금 더 듣기를 원하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하려고 그랬는데 농담이고요. 많습니다. 그냥 짧게 줄일게요. 이제 남은 것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님을 떠난 상태인가요? 안 떠난 상태인가요? 떠난 상태죠. 그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을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찬양드리는 그 선한 행실은 그냥 기분 아무나 할 수 있죠. 불신자도 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선한 행실은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못해요. 구원받은 다음에만 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떡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한 것입니다. 꺼주시겠어요? 어디서 나고 있는 거?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하고 선한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걸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채무를 갚는 것이거나 거래거나 품삯이거나 월급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죄인은 다 똑같아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고 멸망받는 것이 정의에 따라서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 혹은 택하신 자들 이후에 주변에도 더 주시죠. 복음을 어떤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안 주셔도 되는 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셔야만 하는 월급을 그 사람들에게만 주고 못 들은 어디에 아직 선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안 주셨다. 내 품삯 안 주셨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하나도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이중으로 예정하셨죠.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유기하여 자신들의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자들을 예정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엔 불의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멸망할 죄인에게는 정의를 주셨어요. 똑같은 죄인이요. 준경 형제도 저도 똑같이 히틀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멸망받았어야 하는 죄인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그 멸망한 죄인들에게는 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 이런 것들을 어떤 인류에게도 어떤 타락한 인류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불신자들도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불신자들이 이 피조세계와 자기 영혼 안에서 신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솜씨,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세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좋아했던 어떤 일본 작가도 성경 말씀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얘기해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믿음은 택함 받은 자만 믿죠. 근데 실제로 신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 신의 말을 보면서 내 구주로 낮아져서 영접하진 않지만 이 말씀이 진짜인 걸 알아서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피조세계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말의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멸망에 있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은혜 구원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셨던 지난 모든 은혜들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한 성도도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전진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로 겸손으로 살아가고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으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